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너희에게 선을 하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들은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누가 썼죠? 그렇죠. 베드로가 썼죠. 네. 자, 베드로가 쓰지 않은 바울 서신 누가 썼어요? 그렇죠. 바울이 썼죠. 바울이 쓴 여러 교회들을 향해서 쓴 편지들을 살펴보면 특별히 에베소서 6장이나 골로새서 3장 같은 경우는 주인과 종에 대해서 서로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언급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곳에서는 주인들은 또 믿음 안에서 내게 속한 하인들, 그 당시에는 노예가 합법적으로 인정이 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노예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또 노예들은 자신의 신분, 주어진 신분 속에서 주인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오늘 베드로전서에서는 종의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쓴 대상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단 말이에요. 로마라는 큰 제국을 이루고 있는 그 국민의 절반 이상이 노예의 신분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지배계층에 있는 로마인들은 몇 명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지배를 당하는 피지배층, 그 피지배층의 대부분이 로마라는 국가를 지탱하는 바닥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뭐라고 그러죠? 기초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들의 신분이 대부분 노예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를 받게 된 베드로전서 다 편지의 형식으로 써져 있죠. 편지를 받게 된 수신자들이 대부분 종의 신분을 가진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공통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종들은 상전 앞에서 눈가림식으로 상전이 볼 때만 열심히 하고 안 볼 때는 대충이라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죽게 대하듯 순종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고, 상전들에게 주는 교훈은 종들을 대할 때 위협하지 말고 의와 공평을 베풀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 하나님의 형제이듯이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 형제들을 대하는 마음으로 너에게 속한 너의 권속들을 대하라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전서 본서신이 기록될 당시 이 로마라는 제국은 수많은 노예들의 그런 노력으로 인해서 사회 경제가 유지가 되고 있던 시대였다는 거죠. 그런 사회 제도 속에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받아들임으로써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이 교회 안에도 이 노예 계층이 아주 많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죠. 베드로는 본문에서 당시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노예 계층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몇 가지 교훈을 줌으로 인해서 노예 제도라는 사회는 분명하게 이 시대 속에서도 변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이지만 당시의 상황에서는 있는 제도를 당장 어떻게 싸워서 폐지할 수는 없잖아요. 그 제도권 안에서 인정하고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나에게 주어진 이 현 시대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 세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을, 노예를 향해서 이제 주로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지만, 우리는 다 누구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종으로 부름받았죠? 인정하기 싫지만, 종이라고 하니까 인정하기 싫잖아요, 그렇죠? 나는 내 삶의 주인이고, 나는 자아를 가지고 있고, 내 인생 내가 개척해 나가는 그런 자유인인데, 종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되게 우리는 반발심부터 일어나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면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은 어떤 고백이에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사셨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주님과 같은 삶을 살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 믿음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이 자리를 떠나셔도 무방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고난을 당해서 오셨고요. 주님이 당하신 고난은 정당한 고난이 아니었어요. 부당한 고난이었습니다. 주님이 당할 필요가 없는 그 부당함 속에서 주님은 당하게 되는 고난을 달게 받으셨다는 것. 예수님의 그 부당한 고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신 그 시작부터가 예수님에게는 부당한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창조주 하나님 하면 우리는 성부 하나님만 떠올리죠. 세상을 창조할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사역하셨습니다. 우리 성자 예수님도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으로서 세상을 창조하신 모든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부터가 예수님에게는 부당한 고난의 시작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성장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이 예수님에겐 부당한 고난의 시간이었어요. 율법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법이잖아요. 하나님이 왜 인간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너희들이 나와 교제하기 위해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야지 너희가 나와 함께 교제할 수 있으니 이 거룩함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준 율법이다. 이것을 잘 지켜 행함으로 나에게 거룩함으로 나아오라 라는 것을 주신 것이 율법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며 하나님은 지킬 필요가 없는 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율법 아래 순종하셨다는 거죠. 그것 또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부당한 고난의 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본받는 자로서 부당한 고난 앞에서도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 참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직장 생활하면 부당한 대우 아주 많죠. 그렇죠? 부조리하면 아주 많죠. 부조리가 제일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그렇죠. 갔다 오신 분들은 알아요. 군대, 병영 부조리 이런 거 아주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등병 때는 그 부조리한 상황들 당하면 어떻게 해요? 나는 상병 되면, 난 병장 되면 내 후임들한테 이렇게 안 해야지. 막 굳은 다짐을 하고 이제 막 군생활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점점 이제 짬이 조금씩 올라가다 보면 이제 일병이 되면은 이등병을 어떻게 봐요? 나도 이렇게 다 했어. 그러면서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상병이 되면 어떻게 해요? 일병, 이등병 보면은 나 때는 더 했어. 나는 덜한 거야 하면서 똑같이 하고 있는 자신을 깨닫지 못하면서 어느 순간 똑같이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요즘에 이렇게 부당한
이 상하 관계를 노예와 종의 관계는 없지만 오히려 그 당시에 노예와 종의 관계가 오히려 조금 더 자유로웠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현대 사회에 우리는 대부분 나는 자유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더 돈에 묶여서 더 심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입장으로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또 가정 안에서는 주종관계라고는 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아직 시집을 안 가서 뭐 시어머니 이야기를 해봤자 몸에 와닿지는 않을 건데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도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자녀는 부모에게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주인에 대해서 순종할 것에 대해서 권면하는 이유는 주인을 두려워해서 순종해라 라는 것이 아니고 그 주인의 뒤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너희가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선하고 좋은 주인도 있는 반면에 악하고 까다로운 주인들이 더 많죠. 사실 좋은 주인은 찾기가 정말 힘들어요. 오히려 대부분의 고용인들은 악덕 고용주들이 많죠. 여러분들 직장 생활 하신 분들 나 우리 사장님 정말 좋은 분이다 혹시 아는 분 있으신가요? 우리 한영 형제 정말 좋은 사장님이죠. 할렐루야. 우리 한영이 형제 회사로 갑시다. 봐봐 우리 지금 30명 넘게 앉아있는데 좋은 사장님 한 명밖에 없잖아. 그쵸? 좋은 고용주를 만나는 게 정말 하늘의 별따기예요. 여러분 복 받은 줄 아세요? 우리 한영이 형제 충성하세요. 더 충성하세요. 근데 자 18절 말씀을 보면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까다로운 자들, 그 주인들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그 주인도 내 편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자매가 회사에 갔는데 부사장님이 정말 까다로운 분이세요. 그래가지고 직원들이 그 부사장님을 다 싫어한대. 그래가지고 그 부사장님 때문에 퇴직률이 엄청나게 높았어요. 근데 이 자매가 회사에 가가지고 그 부사장님을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아주 잘 구워 삶았대. 그래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업무에 빈틈이 없이 자기 업무를 열심히 감당하면서 부사장님이 그래서 이 자매가 없이는 일을 못하게 됐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매가 중간완충지대가 돼가지고 그동안 다른 일반 직원들한테 갈 부사장의 스트레스를 중간에 다 차단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직률이 싹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서로 스트레스가 없어진 거죠. 이런 역할을 누가 감당해야 된다고요? 제가요? 저는 회사 안 가요. 누가 가요? 회사 누가 가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직장 생활 할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까다로운 주인들을 대함에 있어서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억울하게 고난을 당할 때죠. 억울하게. 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불러가지고 막 꼽주고 막 그죠? 막 괴롭히고 트집 잡아가지고 업무 정말 중요하지도 않은 거 가지고 트집 잡아가지고 괴롭힐 때 많잖아요. 그럴 때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뭡니까? 자신의 정당성을 내세워서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인내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시위 되게 많이 하죠. 우리나라 모두가 부당한 문제라고 다 들고 일어납니다. 근데 그 부당함이 정말로 정당한 부당함인지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부당함입니까? 나에게 불이익이 되는 부당함이죠. 정말로 사회적인 정의를 세우기 위한 부당함이 아니고 내 이익에 어긋나는 부당함, 거기에 맞서는 게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대부분의 시위의 원인입니다. 정말로 올바른 정의를 세우고자 앞에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먼저 내 마음을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당함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부당함에 대해서 우리가 인내하고 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부당함도 해결해 주시고 오히려 나를 더 좋은 귀한 위치로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어떻다요? 아름답다.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나?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누구 앞에서 아름답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는 거죠. 죄를 짓고 당하게 되는 징계는 당연하다. 하지만 죄가 없이 부당한 고난을 당함에 있어서 참을 때에 그 일이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부당함에 대해서 따지고 자신의 정당함을 내세우면 그게 올바른 결과로 이어집니까? 아니에요.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큰 착각을 하면서 살아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매우 합리적인 사람이다. 나는 매우 이성적인 사람이다. 나는 공평한 사람이다 라는 아주 심각한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어떤 사람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공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감정적으로 일하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에요. 여러분 회사에서 직급이 낮을 때는 그걸 많이 느끼지 못하는데 직급이 올라갈수록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윗사람의 감정이에요. 감정에 더 예민하게 반응해야지 회사 생활이 더 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직급이 점점 더 올라갈수록 그게 더 심해져요. 밑에서 그냥 시키는 일만 할 때는 그냥 평사원으로서 직급이 낮을 때는 그냥 주어진 업무만 하면 돼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서 직원들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하게 되면은 사람들의 감정을 살펴야 돼요. 아랫사람들의 감정, 그 상황들을 살펴야 되고 윗사람들의 감정을 살펴야 된다는 거죠. 감정이 점점 더 중요하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합리적인 것, 이성적인 것 찾으면요 답이 안 나와요. 어떤 영화 보니까 예전에 이병헌하고 그 피아노 치는 영화 그 뭐지? 동생이? 그것만이 내 세상. 그것만이 내 세상에서 그 이병헌의 동생 그 배우가 박정민을 이제 콩쿠르에 세우기 위해서 회장님이 콩쿠르를 주관하는 그 자신 밑에 있는 그 어떤 회사 대표를 불러가지고 얘 세워라 하는데 안 된다고 그러잖아. 그러면서 회장님은 되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분이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회장님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나를 그렇게 생각했니? 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정말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너를 그 자리에 세웠겠니?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인간의 감정은요 합리적이지 못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합리적인 것, 이성적인 것 따져가면서 부당한 것에 대해서 항거하면요 오히려 내 모가지가 날아간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부당한 대우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당하기만 하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고난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하는데 여러분 고난은 선한 일을 하는 가운데 당하게 된 부당함이 고난이에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내 실수로 인해서 나의 죄성으로 인해서 당하게 되는 당연한 결과는 그걸 고난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마땅히 받아야 할 뭐예요? 징계예요. 죄가 있어서 맞게 되는 매라는 거죠. 이거는 참아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할 문제예요. 내 죄로 인해서 내 연약함으로 인해서 당하게 된 매, 이 징계는 내가 빨리 돌이키고 회개해야 할 문제라는 거예요.
하지만 선을 행함으로 당하게 되는 이 부당함, 그 고난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그 고난 앞에서 우리가 인내하고 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보시고 더욱더 존귀한 자리로 우리를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참고 인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내버려 두실까요? 베드로 사도의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상전의 입장에서 상전들을 옹호하면서 하인들에게 무조건 순종하라고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주인에게 비참하고 비굴한 모습으로 아첨하고 아부하는 인생을 살아가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는 종의 신분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 앞에서 담담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성도의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노예제도가 합법적이었던 이런 상황 속에서 종된 자들에게 최선의 자세는 주인에게 항의하고 당시 사회제도를 거부하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주인의 요구에 보다 능동적으로 잘 대처함으로 인해서 1차적으로는 나의 고용인과의 원만한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주인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주인이 나의 순종과 나의 섬김과 나의 헌신을 통해서 성실한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있어서는 그 종된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는 과정이다, 연단의 도구다 라고 여기며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설 수 있도록 권면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성숙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더욱더 큰 은혜와 더욱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시대에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가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신앙의 길을 거꾸로 뒤집어서 반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부당한 일을 당하면 노동청에 신고하고 고용 이런 데 신고하고, 그죠? 조금만 부당하면 퇴사하겠습니다. 늘 사표를 품고 다니면서 얼마 전에 SNL 보니까는 오히려 직원이 사장을 뽑는 면접을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장들이 온갖 복지를 들이밀면서 직원 하나 채용하기 위해서 이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요셉을 한번 보여주시죠. 요셉은 억울하게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됐죠. 하지만 형제들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복수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주인에게 버림을 받고 감옥에 가게 되었죠. 하지만 그는 주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참고 내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묵묵하게 감당해 나아갔다는 거예요. 결국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름다운 인내를 보시면서 너무나도 좋은 축복으로 갚아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인생을 정리하면서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50장 19절에 20절 말씀을 보면 고난을 주시는 분도 거두시는 분도 기쁨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요셉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주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요셉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황제 바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부르신 목적이라고 21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의 본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도 흠도 없으신 분이었지만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기까지 세상을 향해서 자신에게 고난을 주는 이들을 향하여서 한마디도 저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그들을 대신하여서 기도하며 주어진 그 고난을 다 받아내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당한 고난을 인내하고 참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나의 고난의 인내를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바로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도 이 고난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성도의 삶은 고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앞에 먼저 고난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인내하고 그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의 본이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21절에서 2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어떻게 하게?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그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도 않으신 분이시고 거짓도 없으신 분이세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마음속에 늘 죄를 품고 살아가는 죄악 덩어리죠. 늘 거짓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정직한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 입에서는 거짓이 끊이지 않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이 뭘까요? 세상에 제일 큰 거짓말. 와, 우리 친구가 잘하네.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의 위기를 피하고 자신의 정당함을 내세우기 위해서 그들과 맞서서 대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인내함으로 닥쳐오는 고난들을 나의 신앙의 성숙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의 자세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여자면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대주어라. 이게 됩니까? 안 되죠. 저기 부부가 앉아 계시는데 부부싸움 할 때 아내가 한마디 하면 두 마디 나가게 되죠. 남편이 두 마디 하면 아내는 어떻게 돼요? 10마디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이게 사람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도 대어주라.
오리를 가져하면 십리도 가져오라.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온전하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길이라고요? 온전해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고난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성도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보여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성도는 이런 세상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억울한 핍박 속에서도 인내하는 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어떻게 되었다고요? 돌아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알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는 양과 같이 어리석어서 한치 앞도 보지 못하며 불안해하고 환난 가운데 괴로워하고 불안과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괴로운 인생이었다는 거죠. 왜? 그건 당연한 타락한 인간에게 주어진 당연한 결과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참 목자 되시는,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며 감독하시며 이끌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더 이상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서로 헐뜯고 상처 주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는 먼저 내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자로서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고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잘 나갈 때에 간증하면 그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거야 라고 착각하면서 하나님에게 이런 축복들을 많이 구하죠.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는 가운데 내 마음껏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살면서 사람들에게 자랑할 때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요, 세상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해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세상 사람들은 배 아파하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흠을 잡으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비천한 모습으로도 정말로 억울한 속에서도 인내하며 감사하며 평안을 누릴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쟤는 도대체 마음이 어떻길래, 제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 상황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가? 이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 이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한 신앙 속에서 인내하며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정말로 세상에서 아름다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최고의 도구였다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굳이 비천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비천하고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셨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영광과 아름다운 권세와 권력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표를
세상에서 성공하는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교회 나와서 예배 잘 드리면은 좋은 직장에 들어간다고, 물론 그러면은 내 인생도 행복하고 내 가족도 좋아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지 마세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비천한 모습 가운데서 부당한 고난 속에서 인내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부터 삶의 모든 과정,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거룩한 인내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시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부당한 처사를 당하고 불의한 고난에 처하게 될 때 내가 맞서 싸우면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큰 도움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기쁨을 당하든지 환난을 당하든지 모든 상황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큰 일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늘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온전한 성도로 세우시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연단의 도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고난을 두려워하며 피하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닥쳐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크게 쓰시려고 연단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며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앞서 고난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며 인내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귀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고난을 함께 묵상합니다. 죄 없으신 주님께서 부당한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음을 늘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고난의 길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